생각했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은혜를 누리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반드시 배워야 될 거고, 배운 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한나가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또 이 남편인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으면은 굉장히 그건 수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그 배경을 보면 아이가 없으면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누가 그러냐? 다른 사람은 어렵지 않은데 누가 그렇다고요? 한나 본인이 그래요. 어려워요. 자, 이 고통 속에서 대부분 사람이 처음에 한나는 뭐죠?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해줘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배워서 그거를 그대로 내 삶에다가 실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천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과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이를 주고 안 주는 거는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근데 우리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아기가 가지는 거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거, 그냥 결혼하면 뭐 아기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막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게 하다 안 되면은 뭐 하죠?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한나가 이걸 기도를 하다가 이제 틀린 기도를 하다가, 틀린 기도도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줬느냐 하면은, 야 한나야, 너만 남자 아이가 없지 다른 사람의 아이가 없느냐, 이런 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 구했습니다. 이 시대를 봐라. 이 시대에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80, 90이 돼갈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아들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보세요. 아들들을 보면 뭐죠? 전부 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영적으로 깜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늙어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고 그 후계자로 있던 엘리의 아들들이 전부 뭐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거로 꽉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이 보세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이 흐름을 잘 예수 믿는 사람은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북에서는 막 별의 별짓 막 폭발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별짓을 다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걸 보고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뭐 저렇구나 하고 말아요. 이게 영적인 눈을 띄고 보기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대에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이면은 2, 3도 안 해요. 지나가는 얘기로 하고 전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죠? 영적인 그 깜깜해진 시대에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뭐죠?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위기라는 게 뭐가 위기라고 생각하죠? 경제 위기라고 생각.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위기 시대에 도래했다는 걸. 그러니까 별의별 짓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지금 사무엘과 같은 엘리와 이 한나 그 시대에 똑같은 시대라는 걸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야 응답 안 주는. 그래 하나님이 야 너만 없지, 너만 아들이 없지, 다른 사람이 아들이 없냐? 이런 마음을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뭐를 얻었냐면은 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가 이 아들을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게 내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체질로 이런 아이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답을 얻었다고 하네. 기도하다가 그 답을 그냥 자기 개인 답이 아니라 이 시대의 답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이 시대를 살릴 중직자로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고 나서도 이게 이런 시대에 교사가 되고 나서 이 정체성을 모르면은 깜깜한 사람이에요. 뭐가 안 통하죠? 영적으로 안 통하는 거예요. 꼭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답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이 아들을 정말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인물로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이거예요. 자기가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뭐를 주죠? 일단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답을 얻는 게 중요해요. 응답이라는 것은 답을 얻은 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저절된 다음에 어디로 갔죠? 갖다 드렸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요. 얼마나 세인이를 갖다가 저게 이제 앞으로 한 1, 2년 더 있다가 서너 살, 4살, 5살 해가지고 엄마 떼어서 보내면은 지 엄마가 놔두겠어요? 지금도 세인이라고 하면 깜빡 죽는데 모든 건 세인이라니까. 그죠? 이렇다니까. 세인이라니까 좀 쳐다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 10년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기가 못 낳다가 아기를 하나 딱 이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한나는 바로 이 사무엘을 젖뛰고 나서 뭐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겐 이런 문제가 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응답과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예요?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답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가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지만은 사무엘이는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적 서밋은 뭐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듣는 것도 하나님으로 듣고, 모든 판단, 선택하는 게 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돈이 있든 누구든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 운동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금방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금방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바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걸 고백하고 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갈 때, 그걸 가지고 계속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으로 체험되어질 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체험되어지면은 그때에 이제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고통과 어려우면은 그거를 피하려고 하고, 그거를 막 도망가려고 해. 그 고통 속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러면서 또 뭐죠? 또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래? 이렇게 한다니까. 그거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아도 이게 빨리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바로 뭐죠? 사무엘은 다른 거 하나도 몰라. 뭐만 알아?
거기서 본 것밖에 몰라. 그 성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들은 거 그것밖에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바로 얘기했는데 이건 아직 어리니까 뭔지 몰랐다니까요. 알아들으세요? 그러게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불렀는데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생각 마음속에는 오직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불러가지고 엘리가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하죠? 엘리가? 아니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괜찮다.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때 뭐죠? 엘리가 그렇게 물어볼 때 사무엘이는 어떻게 했을까? 엘리가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속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엘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다 죽었다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나가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까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되죠? 이게 부모가 할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나가 사무엘에게 뭐를 줬죠? 답을 얻고 나니까 사무엘에게 사명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 아이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누리면서 사명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계속 심는데 뭘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어려서부터 뭐를요? 복음을 심고 이게 깨달아지면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자니까 사명을 알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에게 이런 그 발판을 놔주고 사명을 가르쳐주고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인턴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아이를 택해서 불렀을 때 그 아이에게 들어간 게 너무 세상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내려면은 죽어야 돼. 반 죽어요. 그 고생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틀린 걸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 하긴 해야 돼. 교회 와서도 늘 헤매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시죠?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가 이제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모든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말만 예수 그리스도지 그 중심이 뭐죠? 그리스도가 아니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중심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중심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흑암으로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한 운동이 뭐라고요? 사무엘이가 한 운동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여기서 미스바 운동을 한 거예요. 미스바 운동이라는 뭐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이 성령 중심으로 돌아와. 다 버려라. 이게 뭐죠? 이게 부흥운동이에요. 다른 사람을 막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자신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이 축복을, 은혜를 누리는 게 부흥운동이에요. 내가 부흥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건 전부 뭐예요? 틀린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가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하는 것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무엘의 생각, 마음, 모든 몸, 모든 것을 완전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영적.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해. 그러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지금 이 237 나라를 살리겠다고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의 24 기도 속에 25 있어요. 아, 그래서 나는 저분이 진짜 모델이구나. 나는 롤 모델이구나. 여러분들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나오는 게 그대로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풀어서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 바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을 바로 따라가야 돼요. 강단을 따라가야 그게 이해된다 그 말이에요. 유 목사님 수준은 저만큼 올라가 있는데 우리 수준은 바닥에 있다니까. 근데 이걸 바로 따라가려니까 따라가서 말은 맞는데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 그래서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237센터 보세요. 기도했는데 금방 이 어려운 시대에 그걸 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렘넌트가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때 메시지를 드린 렘넌트가 그게 자라가지고 지금 40대 후반이 된 거야. 성전 건축한다니까 350억을 갖다가 헌금을 했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거 뭐야? 그게 돈을 많이 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의 강조점이 아니고 렘넌트가 자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237 살리기 위해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유 목사님이 하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렘넌트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 어른들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어른들은 무시하고 렘넌트만 생각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 말이라니까. 꼭 내가 이거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직자들이 잘못된 거는 그거를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엄마 아빠가 잘못된 거는 나는 저렇게 가야 돼. 그거를 가지고 발판이라는 걸, 그걸 교훈 삼고 그거를 넘어서는 걸 보고 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싹 다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 속으로 들어왔다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강대국 블레셋을 쳐들어오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이 이제 그래 놓고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미스바 운동 얘기죠. 그러니까 아스도, 다곤, 신전에, 가드, 에글론,
돌아 법계 미스바 운동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기도 전쟁이 그쳤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거 사과인 줄 알고 사과를 쭉 내가 하고 왔었다니까. 사과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업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의 업적을 내가 얘기했거든요. 대제사장이 메시지를, 아니 보세요, 어린 아이가 대제사장 그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그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뭐만 되면 돼? 그리스도로 영적 선민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쓰신다니까. 또 뭐요? 엘리 사망 후에 제사장이 겸 사사가 됐어요. 이건 뭐냐? 사사는 그 시대에,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시대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왕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왕이 없던 시대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울왕도 세웠죠. 또 사무엘이 뭐도 세웠죠? 다윗왕도 세웠죠. 언약궤도 다 돌아오겠다 했죠. 예? 그래서 다윗을 세우고 온 백성이 존경받는 뭐가 된다고?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이 되면은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그냥 이거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잘 애들에게 포럼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를요? 포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영적으로 깜깜한 이 시대에 빛을 발하고 밝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과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